예. 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구약의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모세는 율법에 준한 것인데 예수님의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근거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율법 법에 근거하고 하나는 사랑에 근거한 은혜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을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모세 율법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여러 각 지역의 구역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속성이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삶의 모든 행동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오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속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명한 데서 말하고 광명한 데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진실을 말하다 보면 어때요?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가 있겠지만 나를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지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그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 지옥과 천국을 나누시는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건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 재판관에서 그 진리를 말했다고, 진실을 말했다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거로 너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많은 참수보다 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감춰진 것까지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야. 그 앞에서 숨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는 우리 감출 수도 있어요.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사자 앞에서 시인할 것.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니까 그를 받아주실 것이지만 부인하면 결국 하나님이 부인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영혼이 멸망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할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너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돼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굳건하게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아주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주게 했어요. 내가 널 뭐 물건 나눠주는 재판관이냐? 그러면서 탐심을 물렸잖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 형과 재산을 이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너를 망하게 한다. 소유가 넉넉하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모든 게 풍성하면 뭐 걱정 근심은 없겠지. 아니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나를 더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이 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자, 한 부자에 대한 예를 들어요. 예, 곡식을 많이 거뒀어요. 너무 많이 소출이 많구나.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창고를 많이 짓고 많은 곡식을 다 쌓아놓고 그냥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예, 풍성하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럼 끝장나죠. 아무리 많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있음을 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쓸 수 있어야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쌓겠다 그러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재물이 그를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재물이 많다고 해서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생명도 풍요하고 오래간다 아니에요. 예. 지금 뭐 돈이 있어야 돈으로 뭐 살고 죽는다. 애기도 돈이 있어야 나오고 죽을 사람은 돈이 있으면 살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생명을 갖다가 한 달을 연장했고 1년을 연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큰 소득을 일으키고 큰 뭐를 나타내냐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한 달 후에 가나 한 달 전에 가나 그게 그거예요. 그게 뭐 별거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신다 그러면 내 생물 연장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다 일을 했고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합당한 것이지 내가 할 일도 안 하면 내 육신을 위해서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으로서 보낸다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가치인데 이것이 없었다 그러면 뭐 하루를 산들 1년을 산들 10년을 더 산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게 돈을 들여서 생명을 연장해도 아무 무가치한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가치하다 이거예요. 있다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서 귀하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에게 다 헛되고 헛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게 차라리 낫지 무가치한 삶에 아무 유익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렇게 드리는 풀을 공중에 나는 새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지켜주시 무슨 말씀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행할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위에 일을 맡겼으니까. 맡기신 분이 주인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져주실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존재의 이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 걱정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죠. 예, 그 나라와 그 의.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어디 30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는 것처럼 오늘 내 자신을 좀 주를 위해서 살면 내 재물, 나의 모든 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를 위해서 살면 내 마음 거기다 두라 이것이죠. 예. 너희 소를 팔아 구제에 낡아지지 아니한 배랑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너희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래요. 예,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거 가져가니? 1원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쓰고 하면 그것이 다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다 하늘나라.
얼마나 귀해요. 하늘나라는 부유한 자가 돼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주께서 주시는 것 같고 마음껏 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쓰시는 동안에 쓰게 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먹을 거, 입을 거, 행할 거 다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나의 중심은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자, 그런 거로 그 일이 뭐예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는 기다리는 사람같이 언제나 깨어있고 준비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죠.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든지 주님 오신다. 그래서 그 일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께서 이르시되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죠.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처럼 주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 때를 따라 다 공급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종,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요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많이 맡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고 적게 맡긴 것은 적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니까 적게 내가 그릇이 크든 작든 거기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일에 최대한을 주를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하나님으로 일하는 것이지만 그런 그 안에 기구들 그 중에 부삽 그다음에 그 불똥 집게 불똥 그릇 이런 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똥 그릇이 되든 불집게가 됐든 부삽이 됐든 간에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더 큰 일을 맡게 되면 더 큰 것 주고 작은 거 맡기는가 작은 것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충성하면 이 모든 전체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쏘아 올리는 로켓 하나에도 나사못 하나만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사못의 역할을 해도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상급은 똑같은 거예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주인 것이 똑같다고 말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어진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분쟁하기도 돼요. 그냥 구습에 매 있고 율법에 매 있는 자와 사랑에 있는 법에 속한 자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이것 때문에 죽임까지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좋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남풍이 불면 더위가 올 것이고 또 구름이 서쪽에 이른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이것을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매고 율법에 매 있는 자가 됐냐 이것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빨리 깨어서 주 앞으로 달려가고 주의 나라를 이루가며 주를 위해서 충성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를 충성 다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